자, 여러분 2부로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인사 못하고. 자, 2부 시작합니다. 자, 아까 뭐까지 했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하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1장 17절. 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복음에는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7대 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복음에는 그 소리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복음. 7대 복음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자, 확대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삭과로 갈 사람, 이스마엘과로 갈 사람으로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신부가 될 사람, 미련한 처녀가 될 사람으로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설계도를 그려놓으시고 이해 가셨어요? 우리를 창세 전에 설계도에 그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뭐로 받았어요? 십자가의 1번 구원. 십자가로 죽으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부르시고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자, 확대적입니다. 구원 받은 거로 예수님의 부르신 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받은 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단계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7대 복음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칠대 복음으로 옷을 입는 게 의롭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셨죠? 날씨가 훈독지근합니다. 비가 와서. 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설계도에 그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십자가의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로 죽으리라는 그 7가지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7가지 복음으로 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마지막 단계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영화롭게 천년왕국까지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를. 성장해서 신부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 중간에 재림할 때, 이 땅에 지상 강림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나중에 또 다른 말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다 성령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데리고 가요. 여기서 부르시는 단계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단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단계. 여기는 구원받는 거. 여기 의롭다는 단계부터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나머지 2번 여기 말한 무덤에 들어가리라 부활하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천년왕국의 7번째. 이해 가셨죠? 이거를 오순절 성령이 데리고 가요. 여기서부터는. 부르신 단계는 물과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단계. 여기서 부르신 거는. 여기서부터는 의롭게 되는 단계, 영화롭게 되는 단계는 오순절 성령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8장 30절이 20 몇 절이에요? 8장 30절이 그 말이에요. 확대적이었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써놓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만 틀려요. 복음에는 1장 17절 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복음에는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가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다면 자는 마지막 영화롭게 천년왕국을 상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예? 이게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부르시고 처음에 부르시고 구원받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거 하나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고집 부리고 있으면 미련한 처녀 이스마엘과예요. 우기면 안 돼.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집이 세면 아버지의 유업을 못 받아. 고집 센 자식한테 유업을 물려주겠어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겠어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죠. 아버지 말 안 듣고 청개구리같이 고집 센 자식한테 왜 회사를 물려주겠어요? 아니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것인데 고집 센 아들한테 주겠어? 안 줘요. 맏아들에게 줘요. 고집 안 센 맏아들. 맏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한 데도 있고 장자가 예수님이라고도 한 데 있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맏아들은 신부된 자 아들들 중에 맏아들 그를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 가셨죠? 이 첫 번째 믿음에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까지 가라 그 소리예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가지고 고집부리지 않으시겠죠? 요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1번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믿음의 마지막 이르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지막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나니 7가지 복음을 다 마스터한 거 어렵지 않죠? 여기 채널은 신부를 가리키는 학교예요. 신부 될 사람들을 이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가르쳐주는 성령 학교예요. 성령 채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안 될 사람은 이 마지막 믿음의 단계까지 못 갈 사람은 옷이 안 맞아요. 여기는 신부한테 신부가 될 옷을 입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자, 기록된 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단계까지인 사람은 이게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사람은 이게 의인이에요. 이 의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로.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없으면 아주 너도 나도 신부라고 그러죠. 너도 나도. 이 부르신 단계 하나만 썼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너도 나도 다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 거.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게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의 옷을 입히는 게 의롭다 하시는 거고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주시는 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이해 가셨죠?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7대 복음 안에는. 7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오직 의는 마지막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믿음에는 뭐야? 여기 의롭다 하시는 거. 7대 복음으로 우리를 7가지 복음의 옷을 입혀서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꼼짝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눈 것이 써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거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남겨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또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죠. 아이가 변해서 뗐으면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이 없더라도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성장하면 알아요. 어릴 때는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더해요. 아주. 왜냐면 7가지 복음 예수님의 형상을 입혀야 되니까 고난이 끊임이 없어. 그냥 7가지 복음을 다 옷 입히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여기 건축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명령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앞에 이제 설교함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신부 만들게 하시는 말씀 학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학교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될 자는 이 말씀이 옷이 맞고 이스마엘과는 말씀이 옷이 안 맞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거에 이스마엘과 이삭과 여기 정해져 있어요. 에섭과 야곱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약에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또 나눠져 있냐면 집으로 집을 지은 자, 금으로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지프로 집을 짓고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는 금으로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이스마엘과냐 이삭과냐 에섭과냐 야곱과냐 미련한 처녀과냐 슬기로운 처녀과냐 신부가 돼서 올라갈 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올라갈 자냐 올라가지 못하냐 내려올 자가 아니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뭐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나비가 번데기가 그거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그래야 날르잖아요. 근데 번데기 안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있어도 그걸 뚫고 나오지 않으면 나비가 안 돼요.
그러면 번데기 안에 있으면 기한이 차도 번데기 안에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몸의 구속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몸의 구속시킬 때는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이라는 걸 깨고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 날아가야 돼. 쉽게 말하면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 날아가야 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날개가 생겨야 돼. 공중으로 가려면 날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없으면 그 자기 육체를 뚫고 나오지 못해서 그냥 땅에 있는 거야. 땅에. 하나님이 추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오순절 성령이 없으면 몸이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쉽게 날개가 있어야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공중에 무슨 재주로 올라가요? 여기서 저기도 우리는 못 가요. 혼자서는 뭘 타고 가야지. 먼 데는. 근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공중에를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그 날개가 오순절 성령으로 생긴다니까요. 번데기가 그거를 뚫고 나와야 날개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 집에서 아무리 고집부리고 있으면 번데기 안에 있으면은 죽어요. 그냥 우리 육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육체를 뚫고 날개가 달리게 해준다는 건 말이에요. 쉽게 이해가 쉽게 몸이 변화되는 거, 부활되는 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 우리 힘으로는 몸의 구속, 부활이 안 돼요. 몸의 구속이 우리의 결말이에요. 결론. 우리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에 날개 달려서 올라가지 않으면 날개가 없으면 추락해야죠. 땅에 떨어지는데 땅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거는 창세 이후에 그런 환란이 없어요. 성경에. 창세 이후 그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구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신앙도 못 지켜. 지구가 흔들릴 뿐만이 아니고 아합이 교하냐? 지구가 흔들리지. 하늘의 천체가 땅에 쏟아지지.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올라오지. 또 예수 못 믿게 적그리스도가 잡아다가 가두지. 총살시키지. 아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지.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나무 수목이 3분의 1이 다 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지. 먹을 것이 없지. 지진 나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땅에서 불이 올라오지. 적그리스도가 사람 잡아다가 죽이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이지. 뭐 거기서 뭐 살 수가 있어야지 그냥. 그런데 죽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안 받으면 여기까지 끌고 가지를 않아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천년왕국까지 끌고 가지가 않아. 오순절. 우리는 어떻게 못해. 우리는 어떻게 날개를 만들 수가 없어.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날개가 있어야 공중에 올라가지. 부활이 돼야 공중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개가 있어야 나비가 올라가잖아요. 날개 없어봐야 나비. 땅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거를 누가 하시냐? 오순절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이 첫 번째 부르시고에 머물러 있는 거고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두 군데. 성경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군데만 쉽게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에만. 여러분 정리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 성령이 끌고 가요. 여기서부터 다. 두 번째 믿음으로 끌고 가요. 여기 의롭다고 영화롭게 해요. 성령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에 들어가야 된다. 슬기로운 처녀과에 들어가야 된다. 야곱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땅에는 부활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7년 대환란에는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7년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그걸 계시록에 있어요. 떼어놨어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알곡과 쭉정이 만들려고 7년 환란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방인 교회는 거기 안 들어가는 데라니까요. 이방인 교회는 거기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근데 못 올라가면 여기 땅에 있다니까.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올라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셔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즉 31절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까지 성장하셔서 마지막 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구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위에서 말씀하신 맏아들이 되게 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이삭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은 여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사단도 우리를 못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우리가 사단이 우리한테 송사하잖아요. 꼬드기잖아요. 속삭이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나를 이상 만들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삭이잖아요. 꼬드기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신부가 안 돼. 너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못 가. 너는 두 번째 믿음으로 못 가. 이렇게 속이잖아요. 꼬드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의롭게 미리 정하셨다지 않냐? 나를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신부 만들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과 만들려고 미리 정하셨다. 슬기로운 처녀 만들려고 미리 정하셨다. 미련한 처녀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고집을 버리면 이 슬기로운 처녀로 올 수 있어요. 고집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뭐 그걸 못 하셔요.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고집 피우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두 번째 7가지 복음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첫 번째 복음 하나예요. 나머지 6가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만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신부가 돼요. 이해가셨죠? 여기는 신부 만드는 학교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받은 거를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잖아요. 아들이. 그러면 그 아들의 우리는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장자, 우리는 아들들 중에 맏아들. 우리도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등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렇게 송사하리요 그런 거 보니까 마귀가 계속 송사해요. 저도 예전에 계속 옆에서 꼬드기더라고 마귀가. 저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신분 못되게 하려고. 마지막